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물건이 오래 보존되고 또 파손되지 않으면 가치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망가지고 훼손되고 닳아지고 분실되고 파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몇백 년이 보존되고 그대로 유지된 채로 지나가면요, 몇백 년 후에는, 한 1000년 후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네. 수년 전에 미국의 어떤 가정주부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떼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 그분은 집에 매일 주방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접시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접시는 원래 시어머니가 물려준 것인데 또 시어머니는 어디서 얻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수십 년 전에 시어머니에게서 받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접시가 300만 불이 넘는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엄청나게 진귀한 도자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돈도 귀한 궁한데 얼른 팔아서 300만 불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뭐 깨졌다거나 어디 금이 갔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치가 없었겠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깨지지도 않고 파손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렇게 비싼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도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품위, 자기의 체면이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자기의 뜻대로 보존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 목적을요, 사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 나의 자존심과 나의 품위를 내가 바라는 대로 지키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품위와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서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처절하게 한 번은 망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안에서 바싹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철저하게 망가지는 경험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악된 성품을 타고나고 이미 생각과 마음이 다 부패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할 수도 없는 일, 그런 일에는 불가능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죄악된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고 보존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쓰임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죄악된 고집과 생각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망가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깨어지기 전에는 순종하지도 못했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깨어지기 전에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한번 그렇게 심하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트리시고 망가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시던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깨어지고 망가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자, 제자들이 깨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한 번은 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그 아멘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굉장한 성도들인데,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한 번은 팍싹 깨지는 경험, 인생의 쓴맛을 봐야만 한다는 사실, 이게 굉장한 진리인데 이걸 인정하고 아멘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도 없고, 혹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의 교만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망가지는 경험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고 포기하시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처절한 아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웠으나 아직도 그들은 많은 면에서 부족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혈기와 교만으로 충만해서요,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를 치기를,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이 갈 겁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고 따라갈 것이라고 큰 소리를 똥똥 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자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몸이 도망치느라고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황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처절했는지 성경에 보여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복이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맨몸 위에 담요 같은 좋은 천을 이렇게 두고 그냥 낮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그것을 또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눕고 또 그 위에 덮기도 하고 그렇게 잤다고 합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보면은 그 속옷처럼 생긴 여기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 시대에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요 겉옷을 이렇게 감고 있는 옷을 벗기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높이 달려있는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좋은 천으로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자요 모든 제자들이 황급하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제자는 그래도 좀 의리가 있고 용기가 있었는지 도망은 치지는 않고요, 미적미적 하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서 미적미적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군병들이
저건 뭐지 저거?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된 종류야 하면서 가서 잡으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딱 잡는 순간 이렇게 잡지만 살이 잡히는 게 사실 이 겉옷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순간 그냥 이 겉옷을 당기니까 휙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팍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데, 마가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120명이 모여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다락방을 가진 집이라면 좀 여유가 있었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마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겁을 먹고, 잡히지 않게 하여 옷까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치던 그런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처음 모습이 그랬었다고 은근하게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자, 물론 마가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따라가서 함께 고난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이 모습, 사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의 본성이 얼마나 제약되었는지를 이날 이렇게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훗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목숨까지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의 기록자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지는 경험을 싫어합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싫어하고요.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걸 싫어하고요. 시험에 낙방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깨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가가 이날 옷까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잡히지 않게 그냥 뛰어가는 그런 창피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훗날 어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깨어지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요, 망가지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세워줍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똑같은 이치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깨지는 불행을 당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자요, 큰 소리로 주여, 제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깨트려버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예.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을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군병들이 잡아갈 때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용기를 발휘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딴 사람은 바들바들 떨고 있어도 베드로는 어디서 구했는지 칼을 구해가지고요, 칼을 휘둘러서요, 그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어요. 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때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요, 모든 사람들은 따라갈 궁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이 따라갔어요. 근데 가까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그래도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용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게 간이 큰 겁니까? 네.
가서 죽으실 텐데 자기가 저분하고 예수님하고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도 죽는 거 알면서 그래도 갔습니다. 그 집에까지 쫓아간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상당한 용기와 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 밤에 철저하게 깨트리시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인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캠핑 가보시면요, 모닥불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낮에는 여름이라서 굉장히 뜨거워서요, 불 생각이 나지도 않죠. 그러나 밤 8시만 돼보세요, 불 피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모닥불이에요. 왜냐하면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거든요.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있는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아세요? 모닥불이에요. 따뜻한 불 옆에 가서 몸을 데워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날씨가 꼭 그렇습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밤이 되면은요, 기온이 툭 떨어지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야만 사람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주먹질을 당하는데도 옆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들은 앉아서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감추고 모닥불 옆에 가서 몸을 이렇게 데우고 숨어 있었어요. 절대 아는 체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려고 일체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만 지나가면은 베드로는 그래도 나중에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도망갔지?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갔었다. 그래도 나는 할 도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철저하게 깨트리십니다. 그것도 멋있는 사람, 그럴싸한 사람을 통하여 깨트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비천한 종들을 통하여 깨트립니다. 제일 직분이 낮은 종이 하나가 와서 너 저 사람 아까 따라다니지 않았니?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한 번 부인합니다.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소리야? 이거 나 몰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요, 종 중에서도 가장 무시받는 여자 종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봤어.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지금 당장은 나쁜 일이죠. 자존심이 다 무너졌죠. 체면이 다 깨졌죠. 마음이 아주 스스로에게도 창피하고 사람 앞에서 얼굴을 못 들 일이지요. 그러나 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전에 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하는데, 로마에서 첫 번째 교황이 되었다고 하는데, 로마에 갔다라는 증거도 역사적으로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관련된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베드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그냥 지어진 얘기인데요. 어찌됐건 순교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살벌한 초대교회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다 생을 마친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잡히시던 날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여,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주를 따를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기도가 나옵니다.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고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기도를 3분 이상, 1분 이상 해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언어 능력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깨어져 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 알 무렵에 병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성격은 나빠도요, 병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병으로 깨어져 본 적 없는 사람, 시험 낙방으로 깨어져 본 적도 없는 사람, 이성 문제로 결혼으로 깨어져 보지도 않은 사람, 사업으로 깨어져 보지도 않은 사람, 그러면서 좋은 집 사고, 그러면서 좋은 차 사고, 편히 사는 사람, 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한 명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마음으로 결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붙들지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깨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간에 아무런 불편이 없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고통 없이 생을 마칩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한 번은 깨져버리는 인생의 불행이 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얻어내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절로 붙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된통 인생이 깨지고 불행을 당하고 정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안에 뭐 자랑할 게 있냐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초년에 깨어졌던 사람입니다. 저절로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믿음의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3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의 지위에서 박탈당하고 왕궁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하는 아주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그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망가지는 겁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집에 도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게 뭐 성공입니까?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뭐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보내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대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가서 계속해서 감옥 생활만 하고 억울한 일만 당합니다. 17년간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져버립니다. 그 누구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인간으로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성도가 귀한 성도인지, 어떤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좋은 집 살고 좋은 집 사서 사는 사람이 좋은 성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복 받은 것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 일평생 병원 구경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복 받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깨져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극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본 적이 있어야 돼요. 건강으로 아파보든지 가정으로 한번 아픔을 당하든지 사업으로 아픔을 당하든지 뭔가 좌절을 해보고 울고 절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깨진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럼 뭐야? 우리 보고 깨지라는 거 뭐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제약된 습성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또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여 장래에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고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만족시키는 죽음입니다.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의 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고난과 깨어짐이 예수님의 몸에 가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충 살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죄인들이 받을 형벌이 이렇게 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하란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그 몸에 다 받으셨어요. 철저하게 깨지고 자기를 망가뜨리셨습니다. 원래 십자가 사형으로 죽을 죄수에게는 결코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박혀서 죽을 죄인에게는요, 일종의 그게 어떤 관용이었어요. 절대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당일날 아침에 어마어마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매질이 영화에서는 대충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때리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요, 39대 맞는 짹짹질이고, 그리고 그 짹짹의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작은 갈고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탁 맞는 순간 그 갈고리가 살을 팍 해집고 들어가고 다시 쫙 당기면 그게 살을 쫙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질은 사형으로 당하지 안 죽을 사람에게 취하는 아주 최고의 높은 수준의 형벌입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39대를 때렸냐 하면요, 자기 양심이 소리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꼭 무슨 반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우성을 치는 저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만족을 주고 또 자기 양심대로 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그래서 생각해낸 나름대로 그 머리 쓴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세워서 예정이 없이 39대의 짹짹질을 가한 겁니다. 그 39대의 짹짹질을 당하는 동안 예수님은 완전히 기진맥진해버리고요,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리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사람의 그 기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보통 사형수들은요,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3일에서 5일을 달려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최고로 보름 동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니까 괴롭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기력이 딸리시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불과 6시간 만에 오후 6시경에 숨이 끊어지셨어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은 말하면 매질을 당하는 동안에 너무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실수로 머리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지옥의 형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적당하게 당하면 우리에게 와야 될 지옥의 형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모든 고난을 당하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의 모든 형벌을 지고 고난을 다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든 예정이 없이 일반 사형수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밤중에 급히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인데 사실 원래는 밤에 그 소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6월절 명절 기간인데 이 명절에도 소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밤중에, 그것도 하룻밤에 초저녁에 막 일로 절로 끌려다니고 한 밤 12시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준비해놓은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사형 구형을 내리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갑자기 증인들을 급조했기 때문에 증인들의 말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구형 내리기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사형 구형을 내리기에 아주 정확하게 좋은 증언이 딱 떨어집니다. 그 증언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장차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 나름대로 박사라고 자부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다니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성경 구절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증인이 더 필요하지 않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하면서 자기 옷을 쫙 찢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도저히 같은 하늘을 살아갈 수 없는 참남한 이단이 내 앞에 있으므로 나는 분노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아 깨뜨린 것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깨어질 이유가 없는 분, 넘어질 이유가 없는 분, 망가질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망가지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던 성령이 죄인들에게 부어졌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 안에 담지되었던 성령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생수를 주었던 반석과 같은 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어갈 때 모세가 반석을 치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는데요. 그 반석은 십자가에서 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말랐겠죠. 자, 물이 말라서 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반석과 그 물을 내었던 반석을 비교해 보면 누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반석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쓰여지는 사람들은 그대로가 아니고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제약된 자아와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만드는 깨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부러 스스로 자원하여 깨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깨어지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촛불이 자기 몸을 불태워 불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춰야 됩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고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목사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